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신앙생활의 어떤 중요한 방향이죠. 지금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자,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신앙생활 방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 어떤 상황이 되면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그때 드는 감정들이 사실상 내가 얼마나 각인되었는가, 뿌리 내렸는가, 또 체질됐는가, 그 상태에 따라서 판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뿌리 내린 것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 뿌리 내린 대로 결국은 그만큼 그 판단과 생각과 또 그 감정 상태도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금 지금 말씀했던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는 분들도, 섭섭한 것들도 내게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그 상태가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냐 하면은 이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 축복의 발판으로 다 보일 때까지, 진짜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는 진짜 축복의 발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 자녀를 멸망 속으로 이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일 정도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핍박과 환난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실제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와 있는 위기와 갈등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는데 그 실현하는 시간표다, 이 정도로 보일 때까지. 진짜입니다. 우리의 위기와 갈등, 여러 가지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나에게는 큰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속에서는 실현의 시간표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눈만 보게 되면은 육신의 어려움, 또 핍박당하는 거, 갈등, 또 여러 가지 힘든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인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중요한 멤버들 순교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최악이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최고의 등급이었습니다. 최고의 응답이었고요. 그 이후에 진짜 응답들이 막 나타난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엄청난 기회와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각인 뿌리 체질에 따라 그것이 판단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마다 이 깊이가 다 틀린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인 줄은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건 네 글자죠. 그런데 이 네 글자는 사람마다 다 그 깊이가 다 틀린 거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너비와 또 길이와 그 높이, 깊이, 어떤 사람은 복음 가지고 엄청 넓게 수용하고 포옹하고 또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좁게 보는 사람이 있겠죠. 내 앞에 이익만 따라가고요. 그 길이도 틀린 것입니다. 높이, 복음 가지고 서비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깊이는 다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때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변화받고 싶다, 치유받고 싶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유 목사님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천세호 목사님하고 또 저도 목사지만은 그 깊이와 뿌리는 다 틀리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또 세신자도 있겠지만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그 넓이, 높이, 길이는 사람마다 다 틀린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깊어질수록, 높아질수록, 넓어질수록 복음은 누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꼭 담겨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은 그 그리스도 단어 안에 우리 삶에 엄청난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전쟁을 이긴 사람도 있고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요. 가문의 여러 가지 억만저주와 저해한 가운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 승리해가지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깊이가 틀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공이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근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 과정, 깊이와 뿌리 또 터가 굳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론 두 번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실현시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22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지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는 이후에 2022년 이후에 삶을 저희가 사는 것이죠. 근데 이 능력이 얼마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고 시간으로 따지면 20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 2022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능력, 모든 것 다 끝내신 능력과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저주 재앙 권세를 꺾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저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 저희 현장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가문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억만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은 또 부활 사건은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될 건 아니죠. 지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한 사람이 십자가 졌구나, 그 다음에 부활했구나, 뭐 믿고 안 믿고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그거는 간단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 부활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내 영혼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내 육신의 체질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많은 성경 구절을 대면서 배경을 대면서요, 증거를 대면서 하는데 교회 안 가는 분도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 지식하고 내 삶하고는 좀 틀린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식을 뛰어넘는 내 삶에 적용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은 삶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적용됐을 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참 선지자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살아갑니다. 내게는 참 인도자가 사실 필요한 것이죠.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불안한 것이 미래입니다. 우리 인생도 앞길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인생 모르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늘 불안은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없으면 다른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라는 그 직분은 지식인데 내 인생에 진짜 인도자가 필요하다. 정말 내가 오늘 하루하루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오늘도 인도자 없이는 내가 단 하루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내게 정말 선지자적 역할이 필요하구나, 이거 깨닫는가 하고는 적용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적용이 계속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사장 뭡니까? 해결자입니다. 다 끝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제사를 지내므로 다 끝냈습니다. 늘 우리에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끝나면은 또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때마다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내게 제사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제 식사값을 다 대주셨더라고요. 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왜 그러면 나갈 때 이제 저한테 윙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윙크하냐 싶었는데 그 돈 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냈다라고 하는데 제가 더 내야 됩니다.
이건 꼭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이 피자를 먹었으면 꼭 돈 내야 됩니다. 다시 낼 필요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다 당하셨는데 내가 그 고통을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또 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 끝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함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게 적용될 때 그 왕적 권세가 내게 적용될 때에 참된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적 역할을 하셨는데 그게 내하고 뭔 상관입니까? 왕은 통치자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 내 마음대로 안 잡혀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은 늘 불안과 염려, 우울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과 생각조차도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고 통치해 줄 분이 필요하다. 왕적 권세가 내게 매일매일 적용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세상 더 좋은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요. 결국은 내 육신의 체질도 통치시켜 주시지 않으시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법을, 죄의 법을 더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생각과 마음, 내 육신의 체질 참으로 통치해주는 자가 필요하다. 내가 막 인내해가지고 마음 비워가지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괜찮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육신의 체질을 통치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묵상,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러한 새로운 각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상황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묵상해 보았을 때 그때 오는 새로운 응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로운 응답들이 다시금 내 뇌에 각인되겠죠. 다시금 그 그리스도 고백하고 묵상했고 조금 더 뿌리 내렸을 때 왔던 그런 일들과 그 안에서 행복과 되어졌던 그런 것들이 새로이 각인되겠죠. 증거들이요. 그러면은요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깊이에 뿌리 내리고 또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날 내게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사건과 문제를 만났는데 이거는 문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 비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 문제가 안 되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있어도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누려버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가 진짜 회복이고 진짜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이 네 글자를 알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내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내 지금 시간표 내 상황 속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필연성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는 진실된 시간,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저의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고 또 하고 싶은 거는 또 많이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체질들에 의해 가지고 참 마음은 원인데 안 되어지는 그런 저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옛날에는 좀 자책을 했죠. 이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제가 뭐 목회자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래 안 되겠다. 근데 그때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힘 안 주시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뭐 요거까지 하면은 제가 설교를 3번 하는 건데요. 뭐 익숙해져 가지고 뭐 쉽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 때마다 떨리고 또 준비하는 데는 10분 준비하지만은 10분짜리 메시지 해야 되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더 농축액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도록 이렇게 생각하죠. 어제까지 너무 잘 살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지자 제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참된 자유를 얻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또 뭐 경건한 그런 좀 율법적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그 이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전도자 바울입니다. 대전도자 바울이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지상에서 제일 전도 많이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바울이요. 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내 마음속에 속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맞죠?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을 자꾸 따라가던 나의 그런 체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계속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엄청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인데 본인은 어떻게 자신을 표현했냐 하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 정도 고백했으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차상엽 일어난 사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 바울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이렇게 고심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가장 약한 곳에 그리스도가 머물 자리고 내가 제일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오히려 내 강한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내 약한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문제도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복음 안에서는 절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멤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